이 시간 같은 말을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이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좀 길어서 제가 미리 준비했습니다. 네, 이럴 줄 알고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시작.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이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생각과 마음과 말이 이 하나가 되는 것이 축복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같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고 또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두 곳 있다고 하죠.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혈육을 통해 혹은 결혼이나 입양을 통해 사회적, 관계적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한 가족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미리 보여주신 작은 천국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작은 천국을 이루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요,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들은요, 서로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생각할 때에 저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야, 비도덕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정말 멸시하고 무시했던 게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을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헬라인들은 이제 유대인들을 보면서 저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편협한 생각과 자기의 이익들만 챙기는 이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요, 하나가 되어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물론 문화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이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이 교회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서로 다른 말을 할 때에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은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신 것을 알았던 이 사람들이 홍수가 다시 와도,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자기들이 살아나려고 높은 탑을 지은 그들의 교만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이 사람들을 흩으시려고 사용하신 방법이 있으시죠? 무슨 방법이십니까? 각기 다른 언어로 혼잡하게 하여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같은 말은요, 모이면 서로 세워줍니다.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다른 말은 흩어지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교회와 가정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갈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보면 이 말로, 우리의 적은 말로 서로 간에 상처를 많이 주는데요. 아무리 적은 말이지만 때로는 어떤 칼보다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서 서로 상처를 주고 결국에는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 분열은 작은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말들은 분쟁을 일으켰고 서로 파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이 사실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썼는데요. 사실 이 고린도전서는 은혜의 서신서가 아닙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앞서 두 번 말씀을 나누었는데, 첫 번째가 은계,
은혜를 세워보다였고, 두 번째가 은혜에서 은사로라는 제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작정하고 너네들 이러면 안 돼, 비판하고 훈계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린도전서를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하셨고요. 또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인 작은 천국의 모습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같은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의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9절을 보면요, 미쁘신 하나님, 다른 성경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교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식당이나 카페 이름이 코이노니아라고 써 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만나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코이노니아는요, 두 가지의 용례가 있는데, 하나는 수직적인 용례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수평적인 용례가 있습니다. 수직적인 교제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오늘 9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 부르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수직적인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를 나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밥 먹는 게 생각이 납니다. 같이 식사하는 거. 코로나로 인하여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정말 밥 한 번 먹자 했던 것이 2년이 지나고 지금 3년이 넘지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코로나 시간 동안 같이 식사를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같이 이제 다시 한번 식사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벌써부터 좀 걱정이 생깁니다. 살찔까봐. 네. 그런데 이 교제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식사의 교제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눈다 한다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약간 소설책입니다. 성경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라는 책이 있지만, 예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말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정확한 의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참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직적인 코이노니아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참여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십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의 두 번째 용례는 이제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수평적인 교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와 나눔도 의미를 하는데요,
특히 초대교회의 교제는 서로 나누어 준다라는 의미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떡을 떼다라는 것이 그들이 나눈 교제이자 나눔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포함한 박해가 있는 교회에서 성도는 목숨과 직업 그리고 생계를 걸고 믿음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 세워졌던 이 초대교회도, 그리고 로마의 네로 황제를 피해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이 로마 교회도, 그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로 자신의 직업을 잃어버리고 생계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떡을 떼며 교제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친교의 의미가 아니라 서로 생명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초대교회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고 서로의 재산을 공유하는 이 유무상통의 시대는 우리 현대교회와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성도의 교제와 나눔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나누고 또 어떻게 교제하는 것이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를 하는 것도 좋고 물질적으로 서로 돕는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러한 물질적인 나눔보다 감정적인 교제와 나눔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오늘날 내 마음과 감정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정신건강병원이 더 생기고 또 상담의 영역도 점차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마음을 함께 나누고 또 마음을 공유할 수 있다는 곳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바로 구역입니다. 바로 구역 예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구역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 구역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또 저도 참여하고 구역 예배를 인도해 보니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구역 예배를 다시 시작하니 너무 좋아요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구역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정말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정말 너무 많아서 그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또 어떤 구역은 구역 예배를 하면서 서로 울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정말 그 감정을 공유하는 귀한 구역의 모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가 속해 있는 구역을 통해 함께 웃고 함께 울으며 치유의 교제,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교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서는 접속사를 문장 앞에 많이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헬라어 대라는 단어가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대라는 단어는 그러나 혹은 하지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가 있으면은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제와 나눔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이 편지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2, 3년이 정도가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들었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당파가 있고 싸움이 있고 분열의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비단 분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정말 많은 문제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전서 편지에 이 분열의 문제를 가장 앞에 기록한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많은 성도들의 분쟁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바울에게서 온 바울파다. 나는 바울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아볼로파다. 또 어떤 사람은요, 게바, 즉 베드로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하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만은 당시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자신에게 영향을 준 사람에 의해 자신도 평가를 받는다는 이 문화 가운데 생겨난 교만이었습니다. 라틴어로 엑스 오페레 오페란티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는 자신에게 영향을 준 사람에 의해 내가 평가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자신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에 의해서 내가 받은 세례가 진짜가 될 수도 있고 가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정말 높은 사람이라면 나의 신앙도 높은 것이고, 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변변치 않다면 나도 변변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은 나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는지 자랑하고, 더 나아가서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나는 게바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었음에도 나는 그리스도파라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분열을 조장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때 당시에 전화나 줌과 같은 영상 통신이 있었다면요, 바울은 이렇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나뉘어진 것과 같은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도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으며 내가 세례를 준 것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저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엑스 오페레 오페렌티스, 세례를 준 집례자에 의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혹은 어디 출신인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혹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우리가 모인 우리 교회도 완벽하고 완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특히 나를 더 높이 드러내고 또 나를 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왜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왜 그분은 그렇게 상처를 주는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가슴 아파하셔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반대로 나도 연약해서 나 때문에 다른 성도가 상처 입고 또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특별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똑같이 적은 말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같은 말을 하십시오.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나를 주목하여서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말하고 우리와 교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기 자신의 말만 할 때는 큰 탑인 바벨탑도 무너졌습니다. 교회도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무너지고 피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같은 말을 하십시오.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성경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 구역을 세우고 우리 전도회를 세우며 우리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말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성경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 이제 주제별로 단락들이 나누어져 있거나 혹은 절 앞에 이 작은 하얀색 동그라미들이 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작은 동그라미들은요, 성경 출판사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라고 주제별로 이게 표시를 한 것이 이제 작은 하얀색 동그라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엔 이 하얀색 작은 동그라미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9절부터 18절까지 잡았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이 하얀 동그라미가 9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10절과 18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은 앞에 있는 문단과 한 세트고 18절은 18절 뒤에 있는 19절부터의 문단과 같은 세트다. 이렇게 출판사들이 표시를 해준 겁니다. 저도 또 이제 다른 곳에 찾아봤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설교를 하신 분이 있으신가, 설교를 하신 목사님들 계신가 해서 찾아봤더니 10절에서 17절까지는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셨지만 저처럼 9절에서 18절까지 설교하신 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9절과 18절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책망하는 이 오늘 본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을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으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같은 말을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 능력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그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세례를 베풀기 위해 부름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는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때에 이 헬레니즘 문화는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한참 꽃을 피우던 시기였습니다. 수사학이 무엇이냐면은 논리를 사용하여서 혹은 언변을 사용하여서 상대방이나 청중들을 설득시키고 납득시키게 하는 이 언어학, 언어술이 바로 이 수사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로 온 이 아볼로는요, 로마 시대의 두 번째로 큰 알렉산드리아 도시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는 이 수사학이 정말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라는 이름을 보면 또 그 이름 가운데 웅변가, 달변가라는 이름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단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또 칭호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아볼로는 수사학에도 정통하였고 많은 논리와 말솜씨로 설교를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도 나는 아볼로파요라고 하면서 이 아볼로를 따르는 무리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볼로와 같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전념할 뿐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바울대로 복음을 심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아볼로 나름대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앞부분을 보면은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라고 기록을 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아볼로는 아볼로대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바울파로 나뉘어서도 안 되고 아볼로파로도 나뉘어서도 안 됩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집중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람에게 집중하고 또 나를 집중해 주기를 원할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더 잘해야지, 더 은혜로운 설교를 해야지 하는 이 거룩한 부담감과 욕심이 늘 공존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면요, 그리고 이제 준비했던 설교를 잘 마치면 몇몇 분들이 저에게 와서 말씀하시고 또 연락을 주시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겉으로는 이렇게 좀 무덤덤하게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볍게 감사의 인사를 저도 드립니다. 근데 사실 속으로는요 엄청 기쁘거든요. 네. 자랑할 사람이 없어서 아내에게만 자랑을 합니다. 내가 잘했구나. 내가 이번 설교는 성공했구나. 이게 아마도 이 설교에 대한 부담감과 이제 그 긴장감에 비례를 해서 설교가 끝나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 안도감과 그 기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교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늘 주일 강단에서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를 하지만 특히 오늘은 하나님, 제가 준비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를 하신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면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설교자의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이 큰 죄이며 이것은 설교자가 가져가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과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잠잠해지고 하나가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을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말을 하십시오.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 교인은 누구와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를 증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분열의 영은 사라지고 교만의 영은 사라지며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